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12장 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12장 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는 것들을 마무리하고, 제가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수요예배에서부터 정말 주의 종들이 설교 안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전도서를 강해를 잘 안 해요. 전도서 강해 들어보셨어요? 잘 안 하거든요. 솔로몬이 쓴 성경인데 전도서 잠언은 참 설교를 목회자들이 안 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저도 제 기억에 목회를 하면서 전도서 강의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원고를 제가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도서 강의를 수요예배 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에요. 올림픽의 선수들이 열심히 달리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월계관을 받았으려고 경주하죠. 올림픽이 가장 큰 무대라고 하면 세계의 4대 메이저급에 해당되는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뉴욕 마라톤입니다. 어느 정도 참석을 하느냐? 한 4만 명 정도가 매년 11월 첫째 주일날 아침에 출발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4만 명 가운데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기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출발을 하는 선수급들은 대부분이 마라톤이 시작되어지면 2시간 20분 안쪽에 거의 다 들어온대요. 그리고 동호인들도 요즘은 마라톤을 좋아해서 4시간 안쪽에 모든 경기가 마쳐진다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뉴욕의 주립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린다 다운스라고 하는 이 자매가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뉴욕 마라톤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마라톤에 참석하는 목표가 뭡니까? 그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그 장애인 린다 다운스라고 하는 이 자매가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 마라톤 총성은 울려졌고 2시간 20분 30분대 안에 선수들은 다 들어왔고요. 4시간 정도 지나니까 모든 일반 동호인들까지 거의 다 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계진들이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린다 다운스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결론을 내리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을 여러분들 면면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신약의 인물들은 거의 다 없어요.
잘 보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 하면 구약의 인물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가세요?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약속이 뭐냐면 영어에 보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약속이에요. 특정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인물들의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전당에 기록됐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믿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를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기독론에서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옳지 않을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그것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초대교회로 통하여서 지금까지 증거되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산 간증을 통해서 듣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김영 집사님을 통해서 그의 형님의 순교의 이야기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저 북한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고 어떻게 죽겠어요? 우리는 이런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만나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율법이 대단한 깊이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율법은 딱 동전의 양면이에요. 뭔 줄 아세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받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신약의 성경은 뭘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셔요. 한번 내가 택하면, 그가 잘못하면 끝까지 그를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인데 구약에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여러분들 주일날 이 시대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게 자범죄인데 그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들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달라요? 구약 시대 때는 달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달랐느냐? 내가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으면 제물이 달라요. 제물의 양이 달라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주님이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하면, 회개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얄팍하게 헌금 얼마 하고 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죄도 마치 용서받는 것처럼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주의 종이라고 면제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니까 사실 신약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 축복이에요. 제가 볼 땐 축복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때 태어났으면 거의 다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구약시대 때는 없었던 무엇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줬잖아요.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이 말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구약시대는 말씀이 없었죠. 여러분들 이 성경을 내가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거 아세요? 참?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 얇은 종이로 이렇게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목사니까 조금 그래도 수준이 있어야 되니까 큰 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참 작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요즘 성경 잘 안 들고 다니죠? 핸드폰에서 다 보죠. 그거 참 축복인 거 아세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 그런데 한 번은 종말이 올 때, 마지막 환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가 올 거예요. 성경대로 임하면, 성경이 그대로 틀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서 사라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그 짧은 환난의 기간을 견디느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이 견디게 해요. 우리 교회는 최종섭 장로님만 견딜 수 있어요. 제가 누르면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버튼만 누르면.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제가 최 장로님 사실 궁금해요. 저거 언제 저런 성경 구절을 버튼만 누르면 신약 구약이 저렇게 툭툭툭툭 나오시는지 제가 사실 부러워요. 근데 장로님 제가 볼 때는 어려서 저거 다 해온 것 아닐 거예요. 연세 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죽기 살기로 외웠겠죠. 그런데 저 말씀이 마지막 내가 살아있을 때 환난의 때가 되어지면 저 말씀은 우리를 지키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줬는데 주일날도 이제는 가지고 오지 않고 먼지는 쌓일 대로 쌓이고 신앙은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꽉, 요즘은요 이 쓸모없이 자꾸까지 나와가지고요 잠그면 1년 돼도 안 여는 성도가 있어요. 이거 이러면 아주 그만 성경의 말씀은 꽉 닫혀있죠. 이거 신약시대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줬냐, 구약 성도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왜 히브리서 11장은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는 작자가 누군지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작자 미상이라 그래요. 누가 썼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바울이 쓴 것도 같고 어느 부분은 누가 쓴 것도 같다 그러는데 확실치 않으니까 작자 미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이름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듣고 전승을 통해서 듣든지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순간순간 주셔서 떠오르게 했든지 내 속에 기억함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구 좋아하세요? 목사님은 어느 목사님 존경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누구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선배 가운데 누구를 존경합니다 그러면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 존경한다 그러겠어요? 만난 사람이겠죠.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 존경하세요? 저 빼고요. 내가 만난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그분으로 통해서 은혜를 입었든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든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덧입었든지 그 사람을 내가 좋은 목사로 이야기하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람은,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전혀 보지도 못한 어느 기도원에 있는 권사님이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지요. 내가 대부분이 반 사람 가운데 권사님은 정말 저분이 모델이야, 나 저분과 같은 권사님 될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어느 사람이 내 일기장에 누군가 믿음의 선배를 기록한다라고 하면 나는 몇 월 며칠 날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줬다. 그리고 끝에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의 기도에는 영적인 힘, 파워가 느껴졌다.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면 훗날 그 사람이 어느 날 요절을 했던지 어느 날 그 사람이 유명해졌던지 그 사람이 쓴 일기장으로 책 한 권의 책을 만들면 그 권사님은 그 사람이 쓴 책 일기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을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만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왜 히브리서에 이 저자는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자기가 쓴 책 가운데 기록할 사람이 없었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스스로 얘기해 봤어요. 왜 신약 시대의 인물이 신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왜 구약에 있는 인물들만 다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다 적어 놨을까? 제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게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예뻐라 예뻐라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찬양을 드릴 줄은 몰라도 정말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그게 목표여야 돼요. 내가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내 일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약사인데 끊임없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간 약국만 꼭 가요. 그 사람이 사기치는데 꼭 그 사람에게 가요. 다른 데 가면 더 사기 맞을 것 같은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의사를 찾아갈 때 오늘은 이 의사, 내일은 저 의사, 모레는 이런 사람 찾아다녀요? 단골이 있어요. 강남 성심병을 하면 죽어도 예약 안 됩니다. 강남 3일 있다 아파 죽겠는데 3일 있다 그 의사 만나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안 낫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이스트대 고려병원 뭘로 가면 되는데, 거긴 또 강신영이는 또 안 가네. 왜 안 가요? 그럼 물으면 거기에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간대 가요. 슈퍼도 있잖아요. 간대만 가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그런 전도의 대상이 지발로 끊임없이 이틀이 멀다고 찾아오는데, 여러분들 내가 일하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일하는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해요? 말이 돼요? 목표가 다른 거죠. 내가 지금 의사를 하든지 약사를 하든지 슈퍼를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목표가 있으면 내게 찾아오는 단골에게 복음의 씨앗을 한 번은 뿌려봐야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내 직장 가운데서는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요, 칼렌더 갖다 주면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는 불교, 기독교, 유교, 남녀 호랑개교 2단 3단 할 것 없이 한자들은 다 받아야 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의 택지를 뗄 수가 없어서 목사님 칼렌더를 걸 수 없습니다. 콱! 슈퍼는 걸어도 되고 병원은 걸으면 안 되고 변호사는 걸으면 안 되고 그게 어디 있어요? 내가 변호사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거 왜 못 걸어요? 전도지 갖다 놓고 전도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벌은 걸로 자기 해외로 여행 가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해외여행 가는 것을 포기하고 왜 선교를 가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가 그 사람은 놀 줄 모르고 이 사람은 놀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다 놀 줄 알아요. 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에게 있지 않고 이 땅의 만족함을 누리고 살려고. 오늘 찬양하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원인 줄 알았어요. 사람을 보면 그런데 내 기도원에서 집하던 생각이 딱 떠오르네. 막 흥이 나는데 얼마나 예배전이 힘나는지. 찬양은 그래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좋다고 어려운 거에 막 엇박자 들어가고 막 지도 막 신경 써야 되는 걸 하면 어른들이 할 수 있나? 못하지. 탁 줄이 틀고 네가 안 할 때까지, 그 노래 안 할 때까지 나는 안 한다. 역시 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그러지. 이게 뭔지 알아야 되거든.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삶의 목표가,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주님을 향한 목적이라고 하면 내가 오늘도 게을리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람, 방세미가 어리잖아요. 제 아들인데 제가 지금 공부 딱 안 하고 아버님 저 이제 공부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영어로 내 혼자 똥칠할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나한테 말한다 그래. 아버지한테. 그래 내가 볼 때 네가 영어 그 정도 하면 똥칠할 때까지 네 혼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학원 선생을 해도 먹고 살고 될 거다.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놈은 아니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네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조금 더 공부하면 10사람이 먹고, 조금 더 많이 공부하면 100사람이 먹고, 네가 정말로 머리 싸매고 공부하면 너로 통하여서 1000명, 10,000명이 먹고 살고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 그러면 할래 안 할래? 그때는 아버지를 떠나서 목사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그래도 똥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즉 이 말은 어른들에게 적용하면, 목사님 저 이제 좀 즐길래요. 즐기는데 목적을 가지고 사면 그 나쁜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죠. 누구처럼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처럼 영향력 있게 살아야죠. 그 영향력 있게 사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여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마라톤 이야기 궁금하죠? 린다 다운스가 10시간이 넘었는데도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장애가 있는 자매가 마라톤이 시작되고 등 번호는 달았는데 보니까 뉴욕 마라톤에 참석한 사람인데 다리를 끌면서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본 어떤 사람이 방송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CBS 방송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뉴욕 마라톤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맨하탄 중심가를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CBS에서, 방송국에서 긴급회의가 벌어졌고, 그 낮에 중계 방송을 했던 팀들이 그 시간대에 중요한 뭔가를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바로 현장에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린다 다운스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여인은 10시간이 지났는데도 다리를 끌면서 결승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아나운서가 그 자매에게 또다시 물었어요. 당신은 모든 사람이 경기가 끝났다라고 하는데 왜 이 늦은 시간까지, 깜깜한 밤중까지 결승전을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똑같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도 그렇게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1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마라톤 경주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자매가 인터뷰를 했던 것은 똑같이 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귀생 라합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고요. 누구 때문에요?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갖다 붙이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구약에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고 모세는 그렇게 살았고 라합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려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고민하고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의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늘 지배를 받아요. 저는 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 믿어도 복 못 받을 수 있다. 물질적인 복이라도. 예수 열심히 잘 믿어도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도 비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다 잘 돼요. 제가 여러분들 목사 돼가지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200명 정도 목회하려고 제가 목사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제 꿈은 그냥 기초가 2만으로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을 버쩍버쩍 들었다 놀라 그랬어요. 세계적인 목사 되려고 했어요. 제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시시해요? 아니요. 저 늘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30명이 앉아 있으면 3,000명 놓고 설교하는 열정을 가지고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목회를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일당 100해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0하면 제 목회가 일당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만 다 해도 일당 한 5,000원 되겠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가운데 살아서 누군가에게는 10년 20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나 저분 때문에 목사 안 할 거야. 나 저 장로님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나 저 권사님 때문에 이 교회 안 다녀. 세상 말로 한장하는 거죠. 한장. 세상 말로 그러죠. 적어도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름다운 교회
그 장로님이 있었을 때의 아름다운 교회는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최고로 행복했다고. 교육도, 행정도, 재정도, 부흥도. 아름다운 교회, 그때 그 목사님이 있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다고.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났어요. 그런데 이야 잘 떠났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 목사님을 계속해서 추억하고 보고 싶다 그러고,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 그래야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딱 나가서 아유 알턴잎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하네.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확실하게 잘못한 거예요. 믿음의 전당에 오를 이유도 없고 오를 수도 없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가능성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생나비면 어때요? 기생나비 뭔 줄 아세요? 창녀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데 그는 오실 메시아의 뭐가 됐어요? 혈통이 되잖아요. 신분이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해요? 누가 그래요? 믿음은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오후에 교역자들이 찬양했던 이 히브리서 11장의 주제이기도 해요.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